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 이전의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회 이후에부터 오늘 본문 이전의 배경은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이 40장은 요셉이 후에 애굽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바로의 두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산 결과 또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요셉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고 두 번째는 한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두 관원장이 나오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노여움을 샀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요셉이 있던 감옥이었고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들이 갇힌 이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셉과 두 관원장이 만나는 그 만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그동안 요셉을 그토록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만든 그런 이유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옥중의 두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요셉의 여정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 요셉과 관련된 연관어 중에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꿈이라고 말했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일찍이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맞이하였고 그것은 그의 생애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은 같은 날 밤 또한 이들도 거의 유사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들은 근심하게 되었고 이에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신에게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은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고 포도가 열렸는데 자기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에 포도를 짜서 그 잔에 포도주를 담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이후 사흘 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만히 이러한 해석을 듣고 있었던 떡 맡은 관원장, 과연 들으니 꿈의 해석이 듣기 좋습니다. 한껏 기대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구운 음식이 있었고 그 음식은 결국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의 해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앞으로 죽을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면 바로의 생일인데 그때 그가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하는 요셉의 심정,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의 해석, 그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죠.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채워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상처받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 아마도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상황,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충고,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닌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이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전도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말,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그들을 사랑에 품는 우리들의 마음, 그 결과에는 곧 열매가 있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그 꿈이 이제 다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숫자 3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에는 포도나무의 세 가지가 등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는 새 광주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를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보니까 그 3이라는 숫자는 결국 바로의 생일을 알려주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날로부터 3일 후, 즉 바로의 생일에 바로는 큰 잔치를 베풀고 이 두 관원장을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관원장이라는 사람, 보디발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고 왕의 근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에 정계 쪽으로는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 보디발이었습니다. 관원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대 이집트의 이 관원장이라는 사람은 대개 귀족 출신들입니다. 또 지위가 높은 문관이었고 바로의 총애를 받는 인물들, 그러한 인물들이 결국에는 관직에 오르는데 그들이 바로 관원장입니다. 행정과 토지관리, 세금 징수하는 정말 그 바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이 직위가 바로 이 관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관원장이 보디발에 있다가 이제 감옥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의 해석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관원장은 전부 다 복직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의 위치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한 번쯤 궁금해 본 혹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왜 술 맡은 자는 살고 떡 굽는 자는 죽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두 관원장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꾼 꿈, 이들은 모두 다가 주인을 섬기는, 그 주인에 의해서 무언가를 부탁받은, 무언가의 의무를 부여된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맡은 자들이 꾼 꿈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었고 섬기는 누군가가 있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주인인 그 사람의 것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저 3일 만에 복직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 속에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를 짜서 빈 잔에 그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바로에게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들고는 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안 관원장이었습니다. 빈잔에 왕의 것으로 채우는 행위, 빈잔에 나의 주인의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행위,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과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빈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은 바로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빈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잔에 포도나무에서 짠 포도주를 담았다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내용을, 우리의 이 빈 그릇과 같은 이 허망한 우리의 삶의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빈 그릇과 같이 자기 인생에 채워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맡은 자로서 사는 법이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3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을 읽다 보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수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가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어떻게 보면 이 3일이라는 것, 우리가 숫자에 하루 이틀 3일이라는 단순히 숫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세월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떡 굽는 자가 꾼 이 3일 뒤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떡 굽는 자는 3일 뒤에 목이 잘리게 됩니다. 머리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죽었다는 것이고, 죽은 자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술 맡은 자는 주인의 빈잔을 가지고 있었지만 떡 맡은 자는 이미 바로를 위해서 구운 음식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인을 위해 구웠다라고는 하지만 주인이 아닌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구운 것이 주인의 음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짐승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빈 그릇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그 그릇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주인을 위해 채워지기 위해서 비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그릇에는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담아야지만 되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주인을 위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인을 위한 것을 담았던 이 떡 맡은 관원장, 그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지 않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을 다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착각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내 스스로 우리의 이 사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회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사업체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한 행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빈 그릇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짤막한 지식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마련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들은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그 유혹에 빠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전락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우리의 빈 그릇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그릇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릇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언행심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대로 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음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포장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공숭의 권세를 잡은 자가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래서 종교의 어떤 폐단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단호히 아니다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이유에 이 두 간원장들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인의 뜻을 어겨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고 포도를 짜서 나오는 포도주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채울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이 두 가난정의 얘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또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23절에 보면 요셉은 두 간원장이 감옥을 나갈 때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상황에 여러분들을 대입해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 테니 이제는 자기를 틀림없이 이 감옥에서 끄집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기대한 것과는 반대로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기만 하면 이제는 이 삶이 끝났구나. 하지만 오늘 끝말절 23절 말씀을 보면 술 관원장은 나감과 동시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 또 다른 반전이 있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들로 하여금 탄식을 일으키는 장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싫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형들에게 했던 그런 약간 비도덕적이고 약간 좀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에 참회 시간으로 더 가지라고 감옥에 두셨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거나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된 우리들은 왜 자녀들에게 싫어하는 성경을 읽으라 하고 싫어하는 공부를 하라 하며 당연히 하고 싶어하는 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절제하게 만듭니까? 그 뒤에는 당연히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원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도록 하신 것은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요셉이 잘 되길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안 좋게 일어나는 또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됨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감옥에 남겨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마도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도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겠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제발 자기를 감옥에서 빼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을 보면 그곳 감옥 생활을 즐겨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기를 감옥에서 빼주지 않았는지를 요셉은 그런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가졌던 그런 희망, 기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으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다시 일상, 감옥에서 늘 자기 자신이 해왔던
그 정치범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수완을 동원해 늘 해왔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 행동은 오늘날에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요셉의 믿음은 결국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머문 기간, 요셉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거가 아닌 단순히 왕의 기분에 의해 왔을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에 의해 왔을 수도 있고 온갖 어려움에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디발이 선별해서 데려온 정치계의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그들과 머무르고 있었던 이 요셉, 요즘 대학원을 다녀도 2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2년 동고동락하며 정치학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코스였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던 이 요셉을 보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의 고위 관리직을 바로의 관리직에 있었던 이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 집에 있는 이 감옥에 들어오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보디발은 그렇게 고위직에 있던 바로의 신하들, 정말 감옥에서 잘 섬겼을 때 그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서 보디발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갚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디발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고위관리가 자기 집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아낀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했던 겁니다. 이런 삶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감옥에 들어오는 애굽의 고위관리들을 섬기며 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정치의 많은 지식이 이 요셉에게 축적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바로의 신하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과 우애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의 신하들과 상당수의 신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갔던 요셉, 정말 2년 후에 스토리를 앞으로 쫙 넘겨서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그저 총리가 되었을 때는 수많은 정적이 있었겠고 도전이 있었겠고 음해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훌륭한 정치의 기반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잊게 만들며 그 2년 동안 쌓인 그 경험치로 요셉의 총리 생활에 있을 때 마치 날개를 닿듯한 그 정치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과 계획으로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그대로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것과 같은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겪는 고통의 긴 시간들, 아무런 도움이 없이 막막한 어려운 오래된 기간들,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어떠한 기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3일,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요셉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이상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간 동안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불만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내 스스로의 목숨까지 끊을 정도로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아예 바꿔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높이 올려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기다리는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정말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